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이것은 하시는 일,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강요, 그러니까 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건데 하라를 강요하는 게 성경이 아니다고, 쉬운 것을 강요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쉬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도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뭔가 배경으로 마음 가운데 깔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북쪽을 우리가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북조선. 여기에는 그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남쪽을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본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는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화 만들 수 있는 강화된 법이 있죠. 자유주의에는 자유주의를 수호할 만한 자유주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의 한국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의 법을 쫓는다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야, 간첩이야? 간첩. 여러분들이 북조선에 살면서 한국의 법을 쫓는다면 이건 역시도 북조선에서는 간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영적으로 보자고. 영적으로 사단이야, 사단. 또 마귀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귀신도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도 있다고. 그 다음에 성경에 성령도 계시죠.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도 계시죠. 그 다음에 성자도 계십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은 사망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망의 법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는 생명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법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땅에 있으면서 거짓말한다, 이것도 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음행한다, 이것도 죄지요. 또 여러분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건 역시도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을 만한 모든 죄입니다. 이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오래 참어라. 또 이제 온유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어. 영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요 사망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영들이 역사한다고. 영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세계, 여기에서는요 성령, 천군, 천사가 역사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딱 믿었다고. 믿어가지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거듭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양성하고 뭐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은 천군과 천사가 일할 건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다시 마귀나 사단이 일할 만한 이러한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여러분들 앞에 일을 한다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과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지옥 가는 거고 죽이는 거지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다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다 혹은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마다 망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은 사망세계의 영들이 하는 일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서 천군과 천사들로 일하게 만드는 장소에 있게 되는 거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는 반대로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 언제까지냐? 시기야. 시기는 여러분들이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육은 때가 되어지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육체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적용되는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받고 있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는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끊어져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을 그때까지 이 법은 적용되게 돼 있는 거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지는 법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겠죠.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적용되어지는 법은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사랑, 오래 참고 그리고 뭐 이런 열매를 맺는 일은 등한시하고 열매가 없는 사망의 일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역사하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들어간 게 되는 거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가령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어저께도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죠. 근데 양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사모님 납골해 놓은 데 가가지고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해.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또 이제 기분 나쁘면 한 번 더 가고 안 좋으면 덜 가고 뭐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이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양반한테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역사할 만한 수준은 아니야.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그 양반은 거기가 있어서 역사할 만한 수준이 아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그 양반은 때가 되면 안 갈 수 있는 본인의 의지가 있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누구죠? 하여튼 그 진실한 여자가 죽었잖아. 그 여자 동생도 죽었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누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 영적인 한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추모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거기에서 맨날가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오는 게 회의가 와. 회의.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난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차 세워놓고 그 안에 연탄불 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력히 내가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가지 마세요. 가면은 안 됩니다. 왜?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 어떤 사람들은 봤을 때에 가지 말라. 어떤 사람 봤을 때에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은 안 갈 자.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만나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거기도 그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스스로가 가서 안 했는데도 사실 아니까 때가 돼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인 이제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목사가 가지 말라라고 잔소리할 수도 있는 거다고. 그러나 성장돼서 스스로 분별할 만한 영감이 있을 때는 구태여 하라 하지 말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스스로 안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자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 장소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쪽으로 가버렸어. 여기 가서 이제 잠시 머물렀어. 여기에. 그럼 하나님이 벌을 준 거요? 아니면은 요 환경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자기한테 적용된 거야? 형벌과는 다르죠. 여기가 있다가 죽잖아. 천국 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한테 구태여 이곳에 머물러 살라는 그 이유는 이쪽에는 영들이 역사하는 자리요, 이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께 손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육체가 이미 예수 믿기 전까지 이 생활 가운데에 젖어 사는 육체라고, 즐거워하는 육체예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 이제 탐식 음식을 좋아해요. 음식.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는 살찌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눈 감으면 도넛수가 떠오르고 눈을 뜨면 햄버거가 보이다가 한 발짝 뛰면은 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잘 튀겨진 통닭이 그려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밤 11시 돼 가지고 통닭을 먹었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살이 찾아오죠. 맞잖아. 그럼 그것은 그렇게 되게끔 틀로 짜져 있는 거다고. 틀로 짜져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날 때까지는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젖어서 이미 여러분들 육체는 여기에 길들여진 자들이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색다른 세계에 입문한 거야. 사랑하라.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또 승질내지 말아라. 성격 자체가 열받는 성격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승질 안 내냐고.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오실 때 이 자리에서는 자주 화내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고 원수가 없는 거 주께 맡기고, 이러한 생소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을 때에 화가 난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화를 죽이면, 화와 함께 역사하는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마귀 역사하겠지요. 근데 그것을 참았어. 그리고 사랑한 마음을 바꿨다고. 그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다가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면은 천사가 역사하겠죠. 그거다고, 그걸 좀 깨달으시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께 유익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수영 목사보다도 영감이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에 하지 말라는 게 보여. 뭔 말인지 알아?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정수영 목사보다도 조금 낫다, 나이가 어리다, 이 경우에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말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나보다 뛰어나면은 그때는 내 말 듣지 마라. 그러나 영적인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라고 판단될 지경은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 절대로 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싫다. 그래도 그 양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를 물고 한 사람은 100%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 계신 것 같으면 100%입니다. 100%. 이건 마음 가운데 깔아놓으십시오. 이것을. 이게 중요하니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에 여기에 등장인물이 둘이 나와. 둘이. 하나는 파수꾼이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파수꾼이 나오고 하나님.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파수꾼으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럼 파수꾼은 조용히 하려는 거, 맨날 떠들려는 거예요. 늘 떠들어라. 항상 떠들라. 그 말이다고. 6절. 아니 그 다음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면 이제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해서, 여기에서 그로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건 누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뜻이다고.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야. 그 방법이 뭔가? 분명히 여기에는요, 파수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그러면 이제 파수꾼이라는 것은 망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보초 쓰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여기에 적이 오느냐 적이 오지 않느냐 이거를 보는 자들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다고. 그러면 적이 오면 파수꾼이 떠들어 제끼면 성사람들은 시끄럽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이 안 온다. 그러면은 조용하면은 여기도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요 말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내어 밀라라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손을 내어 밀라, 말을 한 겁니다. 말.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도 홍해 앞에 서가지고 멀뚱히 서 있어. 그럼 홍해는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안 갈라지는 거죠. 그럼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못 쉬게 만들려면 가지고 손을 이쪽도 내밀고 저쪽도 내밀고 내밀어 버리면 하나님은 바쁘시겠죠. 여기를 갈를까 저기를 갈를까. 그 모세가 가운데로 내밀고 섰으면 여기를 갈른다고. 또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 아시죠?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갈렙한테 네가 발로 밟은 땅, 그 성경은 헤브론 땅이다. 헤브론. 그 헤브론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이 40년 후야. 40년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여호수아여,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나이가 들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머리도 다 쉬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들어가면 그 땅을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에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분으로 충만한 자다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시간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북쪽에, 그러니까 북극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한국에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거리로 본다면 여기서 북극까지 한 5,000km로 쳐봅시다. 그 경우에 사람에게는 5,000km가 적용되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5,000km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빵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300억 광년 떨어진 그 나라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갈렙이야. 갈렙이라는 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여호수아여, 내 주여, 하나님이 40년 전에 헤브론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헤브론은 아직까지도 갈렙의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바늘 방사에 앉은 자는 여호수아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무지 중요한 거다고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의 일을 하는 것 그랬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나니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네 원수가 주리우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옛날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원수가 보인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먼저 멱살부터 잡아서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 만한 손 주먹이 없으면 찔르든지 해가지고 그놈을 죽여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수를 딱 만나가지고 아 형제요 사랑합니다라고 포옹을 했어.
안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늘 방석에 앉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늘 방석에 앉은 상태가 되겠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랑한다 얘기해놓고 뭐 먹이우고 마시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이제 원수를 쳐다봤더니 애가 꼬지지해. 그래서 야 좀 씻자. 그래서 데려가서 사우나 싹 시켜주고, 그러니까 또 배고픈 것처럼 왜 데려다가 또 맛있는 설렁탕 사주고, 잠자리 오는 것 같아. 돈 줘가지고 모텔도 멋진 거 잡아주고, 그러고 돌아왔어. 그럼 그런 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불안한 것은 원수도 아니요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니라 그렇게 지시한 하나님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2장 말씀에서 파수꾼이 돼요. 파수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는 뭔가를. 그래서 너는 파수꾼 너는 쉬지 말아라 그랬죠. 파수꾼 너는 잠잠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까지 네가 떠드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기까지 떠들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만 해도 추상적인 말이다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지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절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뒷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서부터 아주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기를 뭘 약속한 겁니까? 네가 추수한 것을 원수에게 주지 않게 하겠다를 약속해 놓은 거고, 네가 만든 포도주를 원수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분명코 제시가 돼서 그랬죠. 내 곡식, 그 다음에 내 포도주 그랬다고. 그러면 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되겠죠. 성도. 그러면 성도의 곡식을 원수한테 안 주겠다, 성도의 포도주를 원수한테 안 주겠다 이 뜻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 말을 해 놓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해야 될 일은 신약 성경에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요를 주기 위해서 가난을 몽땅 가져갔다는 뜻이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첫 번째 확실하게 믿어야지. 확실하게. 믿었으면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이걸 믿고 딴 자리가 퍼질러 앉아 있으면 반대로 뭐가 역사를 하겠어? 내 원수로 해방거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었으면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로야, 통로.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해서, 그럼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부를 이루는 통로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주라 그랬다고. 주라 그리 하면 그 다음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완성시켜 놓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주는 일을 했어. 주는 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지한테도 주고 또 이제 그 뭐 선교할 적에도 주고 또 여러분 전도할 적에도 주고 전도 끝나면 밥도 사 주고 주는 일을 했어. 그 주는 일을 하면 그 뒤에 쫓아오는 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가 쫓아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는 일 가운데 있으면 불안한 것은 주는 자가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을 해놓은 예수님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 도를 좀 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쥐면 풀 줄을 몰라. 쥐면은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여러분들이 잘 사주고 마음이 넓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움켜쥐면은 풀지 모르는 사람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돈은 누가 갖다 주는가 하면 친구가 갖다 줘. 아셔요? 내게 없으니까 친구가, 거래처가, 누가 이래 갖다 주는 거지. 내게 없는 돈을 나는 뽑아낼 수가 없다고. 이게 사회의 생활도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가난 주님이 가져갔다. 너한테 부요를 만들어 놓으셨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라. 이게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골라서 잘 줘야 돼. 주는 것도. 자, 우리 모이자. 오늘 밤에는 소맥 파티를 한번 하자. 그 돈은 내가 다 내마. 잘 주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은 돈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라. 그러면 이제 동해에 가서 이래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있어. 그럼 가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뭐 5만 원을 정하건 10만 원을 정하건 내가 그 중에 한 아이한테 용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다. 그러면 바로 펴는 일이다고. 손을 제대로 펼 줄 아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동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통로가,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도를 트는 방법이다고.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를 트는 법을 깨달았으면 그 법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주님이 가져갔으면 스스로 가난하게 살지 마시라고. 스스로. 뭐 말만 떨어져 맨날 뭐 없다, 뭐 돈 없다, 뭐 없다, 맨날 없다요. 맨날.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있다 그랬으니까 스스로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가장 불안한가 하면 이 말씀을 해놓으신 예수님이 가장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곡식을 남한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이죠. 그 다음에 네 포도주를 이방인이 먹지 않게 하겠다. 아버지가 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곡식을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다고 했는데 떠들어 제끼면 누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원수가 와가지고 민족이 이렇게 농사 지어 놓은 구약성에 미디안이 쳐들어서 몽땅 다 떨어가 버렸죠. 그놈들이 구약성경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적인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추수철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철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몽땅 다 빼앗아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농사지은 곡식을 다시는 내가 이방인한테 주지 않겠다. 원수한테 주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껏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떠들어야 될 말은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곡식을 원수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몰아낼 일을 아버지가 하셔야 되겠죠. 그때에 동원되는 자들이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은 맨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앉아서 목사님은 맨날 내가 지금 돈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보고 부를 이루라는 얘기야. 그 하는 소리가 목사는 맨날 돈만 내라고 그 소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다가 성도이니까 생명 좀 거세요. 또 만약에 또 이럴 거네. 그 목사님 다 주면 난 뭐 먹고 살고 굶어. 다 줬다 없다. 그럼 굶으라고. 그러면 그때 몸다는 양반이 누가 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몸다니까 아버지가 부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도를 좀 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이 도만 제대로만 터내면 목숨 끊을 때까지 도는 궁하게 안 산다는 거다. 우리의 소망은 뭐야? 노래도 있잖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돈이야. 꿈에도 소원은 돈 아니야. 이 생명 다야 뭐야? 돈이요 어서 오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성경은 탐내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탐내지 말라 해서 약속의 말씀이 없이 돈만 탐내면 탐내는 거야.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탐심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거면 못 주는데 남의 거면 쉽게 써. 안 그래요? 내 거는 아깝잖아.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모여놓은 돈은 쉽게 말하고 쉽게 쓰잖아.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 거야, 아버지 거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가 열려 있으면 쉽게 줄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다고. 그러나 피와 땀을 흘려서 움켜잡은 것은 죽어도 손을 못 피는 거다고. 죽어도 자린고비고 아주 그냥 또 뭐라고 하더라 밴댕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다고. 그리고 친구끼리 만나고 친구 도리도 못하는 거고. 또 이제 나가면은 또 뻥뻥거리면서 집구석에 들어오면 엄청 짜지.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뭐 하면은 마누라가 뭐 쓸러 가면은 그거 뭐 어쩌고 뭐 따지고 쪼잘 맞게 하고 앉았고, 콩 나오라 된장 나오라 팥 나오라 다 시시콜콜 떠들고 앉았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부를 막는 거다고. 한옥교 성도님들은요 이해를 잘해야 돼. 내가 분명히 초반에 얘기할 적에 영들이 어떤 때에 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순종을 해야 되겠죠? 하세요. 또 이것은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말을 깨달은 거야. 그러고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해본 거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간식도 좋아해서 잘 먹잖아. 근데 돈이 좀 먹는 사람도 있잖아. 개척교회 같은 데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요새는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한테 치킨 37,262원 50전짜리를 보내주세요. 돈을 보냈어. 그럼 그 양반이 갖다 줄 거 아니야.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해보았더니 신기하게도 5만원짜리 보내면 뒷날 10만원 들어오고 재미있잖아.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왜?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기 위해서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난한 교회에서 뭔가가 이제 손을 필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받기만 하여튼 좋아해. 줄지를 몰라 남을. 그래서 받는 거 전부 다 챙겨받고 자기 손은 필 줄을 모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서부터인가 목사님 어디 가시니까 내가 교통비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주기도 하고 목사님 못 날에 내가 빵도 사주기도 하고 신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마음이 가난한 데서 먼저 해방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통로가 열리고 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 뭔가가 마누라가 버는 것은 거기 아니야.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도를 좀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는 자가 되어야지 쪼잔하게 말이지 그러지 말고 집에 쓰는 것은 여러분과 자식을 위해 쓰는 거지 마누라 어디 갖다 쓰겠어. 뭐 술 퍼먹을 거야. 뭐 어디 가서 뭐 딴짓거리 할 거야. 이 집안에 쓰는 것은 그리 아까우면서 딴 데 쓰는 것은 그러지 말라고. 쪼잔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좀 큰 자가 돼가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그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영을 움직이는 자리를 찾아서 갑시다.